오늘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제목으로 고린도후서 5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강석주 목사님께서 전해주시겠는데, 우리 본문을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귀한 성전에서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예배 드리기를 원하며 부족한 종을 세워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함께 권원해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의 입술을 지켜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인생을 만남이라고 정의하신 독일의 의사요 문학가였던 한스 카르사의 말처럼 제가 5년 만에 이곳에 다시 와서 여러분들을 만나 뵈니까 또 감격스럽고 또 감사도 드립니다. 사실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와 너의 저자가 되는 마틴 부부는 모든 참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만남에서 비롯되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참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만남에서 비롯되어진다. 사실 잘 만나야 됩니다. 그렇죠? 한 번 만남으로 끝나버린다고 한다면 그건 별건 아닙니다. 그러나 한 번 만남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만남이 있죠. 그러므로 인생의 성패가 좌우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남자는 여자 잘 만나야 됩니다. 그렇죠? 아내를 잘 만나야 되고요. 또 아내는 남편을 잘 만나야 됩니다. 한 번 잘못 만나면 인생이 깨집니다. 지금은 좀 상황이 많이 다르겠습니다만 과거만 하더라도 이 한 번 만남이 어그러지게 되면은 그 완전히 인생이 끝나버리더라고요. 사실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만남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고 나를 만나 주셨다. 이거 굉장한 사건입니다. 보통 사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적, 기적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가장 큰 이적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 주셨다 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만남입니다. 그리고 이런 만남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에 계속적으로 도움을 주시는 전 목사님을 만나는 거, 이것도 굉장한 사건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을 만났고 특별히 그 목사님, 전 목사님을 만나셔서 지속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 자체가 여러분들에게는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 없네요. 그럼 목사님 안 좋으신가요? 제가 보기에는 참 훌륭한 목사님이고요. 우리 딸이 천성 가족이 합쳐야 되겠다 해가지고 다른 교회로 갈 때에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다 교회가 합쳐진다 이래가지고 먼저 가겠다고 할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큰 교회라고 해서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요사이 아주 이상한 교회들 많습니다. 또 죄송합니다만 이상한 목사님들도 많습니다. 이상한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폐가 망신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한국에도요.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파헤치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교회, 건실한 교회를 만나고 아주 좋은 목사님을 만났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만은 제가 종료주일 설교를 못하고 또 다른 측면에서 설교를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시골의 노인이 손자하고 처음으로 도시에 나와가지고 본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엘리베이터를 보았습니다. 그걸 이상해서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한 늙은 할머니가 딱 서가 계시다가 문이 열리가 쏙 들어갔는데 조금 있으니까 문이 살 열리면서 굉장히 아리따운 여자가 싹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손자보고 너 지금 빨리 집에 가가지고 할머니 모시고 오너라. 왜 할머니 모시고 오라 했겠어요? 저기 박스에 들어가면은 아무리 늙은 사람도 저렇게 아리따운 여자가 내가 나온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아마 이 교회도 여기 들어오는 사람마다 외형적으로 변해가지고 아주 미남미녀로 바뀌고 또 젊어진다는 소문이 난다고 한다면 전도하지 않아도 아마 이 교회 문전성시 이룰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나라는 성령술이 상당히 아마 발달돼 가지고 세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외형적으로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떠들고칩니다, 얼굴을. 심지어 홍콩 재벌 3세도 와가지고 수술하다가 결국 죽었습니다. 여러분, 외모가 아름답게 바뀌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나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속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많은 돈을 들이고 아무리 아름답게 가꾼다고 할지라도 날이 가고 달이 가고 해가 가면은 결국 쭈글쭈글해집니다. 늙어집니다. 쇠약해집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 얘기를 장사에 했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속 사람은 다릅니다. 그 속 사람은 절대로 세월에 따라서 후배해지거나 나약해지거나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속 사람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속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 속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영적인 존재. 다른 말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현대의 성경을 보게 되면 더 확실하게 그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하는 것은 이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참으로 변화를 받아 새 사람이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할례를 받았느냐 할례를 받지 않았느냐, 율법을 존중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들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제 이 할례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도 과거에는 이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만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문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일들 많이 있습니다. 주일을 성수해서 주일날 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죠. 헌금하지요. 또 헌신하지요. 또 기도하지요.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이보다도 훨씬 더 앞서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내가 많은 돈을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헌금한다고 헌금하고 열심히 헌신한다고 할지라도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보기에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무리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고 헌신했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다 가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고 확신하십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질 수가 있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확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단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이요.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는 사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확신이 있을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고 하는 말 속에는 중요한 내용의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는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뜻이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믿는다고 하는 말 중 하나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고 하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역을 통해서 나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건 세상적으로 보면 참 희한한 거죠. 말도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 모든 사건을 통해서 나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 죄송합니다. 제가 오래간만에 하니까 이게 자꾸 목소리가 기침 좀 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모든 죄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처리되어져서 의인으로 인정함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죄에서 자유함을 누린다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절대로 정죄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내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섬기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은 마귀였고 나 자신이었지요. 그런데 이제는 마귀가 아니고 나 자신이 아니고 바로 우리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내가 우리 주인이 되시는 주님을 모시고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고 했습니다. 내 안에 주인이 되어진다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 속에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라고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노력이나 어떤 고행이나 수련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와 우리 기독교와의 현격한 차이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세상 종교는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가 고행하고 자기 힘으로 모든 것들에 성취되어서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만은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새로운 피조물,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윤리적으로 볼 때 세상에서 일할 수 있는 부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다른 이방 종교와 합해가 일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구원의 문제만은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항복한다고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게 되면은 전쟁에서 한편은 승리하고 한편은 패하게 되죠. 그 다음에 패하게 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항복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두 손을 놓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지요. 무기를 전부 다 내려놓지 않습니까? 그걸 무장 해제한다고 그러죠. 예,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저희 본교에서도 1년에 한 번만 딱 설교하겠다고 막 굳이 안 하는데 작년에 목사님 제 휴가 때는 또 오셔가 또 해주세요. 이래가지고 또 제가 작년에 2번 했습니다만 가끔 일하면 목이 이러시고 잘 안 되더라고요. 좀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항복하지 않습니까? 항복할 때는 뭡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무기 모든 것들을 다
다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항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 이 모든 것들을 다 무장 해제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 생각, 내 주관, 내 사상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생각, 주님의 사상, 주님의 말씀, 주님의 모든 것들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용납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라인홀드 리보와 함께 참 미국에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계시죠. 폴 틸리아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이분은 독일 나치 때에 유대인이 아니면서도 교수직 박탈당한 유일한 분이시죠. 처음에 이제 박탈당하신 분인데 결국 거기서 생활 못하다가 이제 미국 오셔가지고 이제 교수직을 하셨고 아주 훌륭하게 업적을 많이 남기신 목사님이시죠. 이 폴 틸리의 책 중에 새로운 존재라고 하는 설교집이 있습니다. 그 설교집 안에는 새로운 존재라고 하는 제목의 설교가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요점을 해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설교에서 이 교수님은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실 때 내 학벌을 보고 받아준 게 아니에요. 내 지식을 보고 받아준 게 아니고 내가 재산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보고 받아준 것이 아니고 내가 있는 그대로 죄인 되어져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셨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아니었습니다. 그대로 받아주셔서 자기와 연합되게 하여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해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렇게 나옵니다. 자, 이번 주간에는 고난주간이지 않습니까? 금요일 날은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는 상징적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골고다 산상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하여 돌아가셨다. 그렇게 보편적으로 이야기를 하시죠. 근데 좀 더 우리가 개인적인 신앙적인 표현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골고다 산상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사건은 예수님 혼자만의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골고다 산상에 오를 때 나도 함께 골고다에 올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순간 나도 주님과 연합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유의 사람이 죽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8절에 보니까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라. 죽음으로 끝나버렸다고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 주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도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게 바로 새 사람, 속 사람,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이영도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협성신학교 나오시고 이분이 33살 때 예수님과 같이 돌아가신 분인데요. 이분 부흥사였습니다만 이분이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할 때에 딱 한마디만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본헤퍼 목사님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계시죠? 그분이 미친 운전자가 행인들을 치고 질주할 때 목사는 사상자의 장례를 돌보는 것보다는 핸들을 빼앗아야 한다. 그렇게 얘기한 분이에요. 그래서 히틀러 암살 사건에 가담했다가 결국 발각돼 가지고 사형으로 돌아가셨지요.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신 분인데 그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리셨으며 십자가에 달리지 않은 그리스도는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의 책에 보면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예수님 한 분으로 끝나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다고 한다면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신비한 연합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는 그 사건이 내 육의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건이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주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던 사건은 바로 내가 주님과 연합하여 내가 새 생명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또 5절에 보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바로 연합하여 십자가를 통해서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나는 사건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고 확신하십니까?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확신하십니까? 믿습니까?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사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해가지고 외형적으로 이렇게 볼 때는 큰 변화가 없어 보입니다. 똑같은 사람의 똑같은 직장생활 똑같이 생활하기 때문에 누가 거듭난 사람인지 알지 못하지요. 여러분, 성경 끼고 교회 간다 해가지고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겠어요? 가식으로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자기 출세기를 위해서 자기 어떤 목표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회에서 사람들을 사귀고 헌금하고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 그렇게 신학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나온다고 해가지고 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은 실제로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고 알 수 있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은 3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째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한다고 있습니다. 여기 14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거듭난 피조물에게 강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낭만적인 사랑이 결코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골고다 산상에서 피와 땀을 다 쏟으시고 자기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하신 주님의 사랑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낭만적으로 생각하는 것 결코 아니지요. 깊은 의미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듭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들에게는 그런 강한 그런 사랑을 가지고 계신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강권하는 거예요. 이 강권한다고 하는 것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하도록
억지로 구원한다라고 하는 사전적인 의미가 있고요. 헬라 원어적으로 보면은 그런 억지가 꼭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포함되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하게 만드는 강력한 힘입니다. 나는 그렇게 하기 싫은데 내 안에 있는 나의 주이신 주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강권적으로 호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책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쉽게 말하면 이런 사건에 부딪혔을 때 예수님이라고 하면 어떻게 판단했을까? 거기에 따라서 내가 행동하는 거지요. 자, 뭐 간단하게 예를 든다고 한다면 손양원 목사님 같은 경우는 자기의 두 아들이 아주 좋지 못한 사람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요, 세상적으로 보면요, 그 주일놈이죠, 원수지요. 자기 둘밖에 없는 아들을 죽임을 당했으니까 그러면 사형을 받아 죽여야 될 그런 어떤 입장이시죠. 그런데 그 속에 어떤 주님의 사랑이 강건한 거예요. 야, 나는 너를 위해서 피 흘려 죽었구만은 너는 그 하나를 사랑하지 못하느냐. 이런 강권적인 어떤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마음을 올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사회생활 속에서 주님의 사랑에 강권적으로 나에게 그런 부분들이 계속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는 하나의 표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주님의 강권적인 사랑, 사랑의 강권적인 것들을 올 때 우리는 순복하는 그런 자가 바로 거듭난 자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새로운 피조물은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여기 육신을 따라서 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시겠어요? 육신은 보통 뼈를 덮는 근육이나 살을 지칭하고 있는 단어로 인간의 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육신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 안다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가졌기 때문에 영적인 진실을 전혀 보지 못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것들로 평가하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진실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육적인 관점에서 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도 4대 성인 가운데 하나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육신적으로 보면요, 예수님도 참 보잘것 없어요. 뭐 집안이 좋습니까? 학벌이 있습니까? 뭐 돈이 많습니까? 무슨 큰 업적을 남겼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실제로 보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전에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알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듭난 사람,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전에 육적인 관점을 가지고 삶을 살았을 때에 전혀 보이지 않던 것들이 영적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 삶의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가? 이건 육적으로 보면요, 세상적으로 보면요, 전혀 다른 차원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요. 볼까요?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은 그냥 있는 존재요, 목적도 이유도 없이 그저 우연히 있게 된 존재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존재의 상황을 가리켜서 실존이라 그렇게 정의를 했어요, 이분이. 근데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아무런 목적도 없이 이유도 없이 우연하게 이 땅에 태어났을까요? 뭐 세상적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창조물인데 최상의 걸작품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했겠어요? 영적인 눈이 뜨여져 있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는 겁니다.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나는 무엇을 위해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6절로 보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여행도 다니고 잘 먹고 엔조이 즐기면서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는 나는 영적인 존재, 새로운 존재요, 하나님의 총합적인 계획에서 최고의 걸작품으로 이 땅에 왔다고 한다면 내가 과연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언어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을 성취시켜 나가기 위해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 바로 새롭게 거듭난 사람들의 가치관, 인생관인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그런 가치관이 전혀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엔조이하고 뭐 그렇게 사는 거, 그게 아니죠. 훨씬 더 영적인 고차원적인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새로운 피조물은 화해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사람들과 화목하게 하는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화목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 화목을 선포해야 하는 하나님의 사절잔들이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사실 이 화해의 삶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증거해야 할 궁극적인 메시지이고, 교회가 이 세상에서 전파해야 할 하나님의 궁극적인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의 일컬음을 받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판에 깊이 새기고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사람으로 사는 사람은 바로 피스메이커,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 프란시스의 기도가 생각이 나서 제가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서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서 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피조물이 되어졌다고 확실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피조물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언제나 주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강권적으로, 그런데 그것을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사랑에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에게 잘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따라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는 평화의 사신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전파하면서 우리의 남은 생애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비록 육신은 날마다 후패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 새로운 피조물은 날마다 강건해져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정말 칭찬과 아울러 큰 상급 받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내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는가 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주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 육의 사람이 십자가에 함께 죽어지는 사건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부활의 사건이 나도 영의 사람으로, 속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거듭났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남은 생에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삶의 가치관을 정립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